조카인 마가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둘이 갈라지면서 더 넓은 곳에 선교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약점이나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저 이방 지역까지 또 복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사역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더 넓은 이방, 저 먼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흩어져야 되고,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날 겁니다. 30년 후에. 그래서 아직까지 은퇴하려면 30년 남았다,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30년 후에 저도 교회를 떠날 거니까 별로 그러면 확 감동 받아야 되는데 별로 감동 안 받네.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이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죽어서 떠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계시지 않고 유대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지역에 가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우리들이 와 있는데, 바울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항상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쳐져도 좋다 할 정도로 과장을 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원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 몸이 아팠더라면 언제 우리들이 선교를 생각해 봤겠으며,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의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은혜를 안 받으면 좋은데 막 이제 은사 집회하면 막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그러면 좀 불안해져. 왜냐하면 떠난대. 불 받으면 선교지로 떠난대. 그걸 불 받으니까 신학에서 교회 앞에 개척해. 근데 인간적으로 아니 뭐 불 받았으면 여기서 봉사하지 왜 또 러시아는 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하시러 간 것이죠. 자기 민족에게 하는 건 전도고 이방 민족에게 하는 건 선교고.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유대 말을 몰랐으면 아마 그 나라 사람 말로 예수님이 전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 땅, 저 북쪽에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유대 땅을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저 가나안 지방도 가시고 이제 그 시돈 지방에 오늘 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해양 도시인데요. 바알 신들의 본고장이라 그래요. 바알 신들의 본고장.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던 여행으로서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측 못할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15장 21절에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힘드셔가지고 갈릴리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제부터 여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여러분 그 회 먹을 때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먼 게 좋아하세요? 해삼 좋아하세요? 난 이거 좋대. 이거 개불 좋더라. 개불 좋죠. 이 개불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와서. 근데 이 개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뭐 문지방을 건너 나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나와서, 그러니까 이 개불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완전히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영의 세계로 나와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애굽 땅을 나오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할 때 쓰는 단어로서 상당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벌써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 15장 11절, 15장 몇 절 보고 있었죠, 우리가? 21절 보고 있었죠? 예.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시는구나. 21절 보니까 거기서 나가서, 근데 들어가신 22절에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이 뭐냐면 불신의 지경, 믿음 없는 지경, 육의 지경에서 나왔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500여 년, 한 497년 전에 마틴 루터가 자기가 종교 관습에 꽉 매여 있어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내면 죽은 조상들을 갖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그 연옥설을 가만 들어보니까 성경에 봐도 그런 소리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습에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간다라는 그 관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가나안 여인이 이제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래서 경계선 안에 있는 공간, 자기 형식주의, 자기의 육신적인 신앙생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자, 보겠습니다. 21절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나와서 2번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소리질러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 한국말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국말로 굳이,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실 테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질러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한다, 부르짖어 이런 단어가 쓸 때는 요건 좋은 표현이에요. 부르짖어 할 때 이건 좋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소리질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소리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나라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소리질러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부르짖어 기도했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침 그걸 히브리어는 짜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짜크. 그래서 이 소리질러는 짜크. 근데 짜크는 뭐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허공을 치는 소리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헬라어로 성경에 적혀졌지만, 헬라어로 적히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쓴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하고, 혹시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보실 분들은 지금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짜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 하면은, 처음에 이 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기적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짜크에서 시작됐다. 즉 소리만 지르는 신앙. 왜냐하면 지금 답답하니까, 내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소리 지르는 신앙 정도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성경은 우리와 함께 디베이트, 영어로 하면 디베이트, 논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변론을 한번 보면요, 소리질러, 지경에서 나와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나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달라느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까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이 제목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리 지르는 이유, 우리가 힘들다고 나 힘들어 죽겠어, 시험 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 내 딸의 문제야? 네 딸의 문제야? 그러면 난 너에게 기적을 줄 수 없어, 그러는 거죠. 그래, 그것이 고작 네 딸의 문제야? 근데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얼마나 네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내가 그래 고쳐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하니까 꿈쩍 안 하셔요. 자, 보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내 아들이 아파요, 내 딸이 아파요, 지금 요즘 무슨 독감에 걸렸는데요, 요즘 뭐에 걸렸는데. 독감에 걸리면 뭐 하래? 양파를 썰어 놓으래, 집에다가. 그러면 바이러스를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양파를 썰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 보니까, 집에 잘못 보니까 애가 아프지, 내가 직장 갔다 온 것 동안 애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미련한 자.
애가 아픈 게 어떻게 부인이 아프게 해서 아픈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픈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픈 거야. 항상 이런 사건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갑자기 한국 땅이 싫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네. 한국 놈들 그러지 마시고, 자기는 한국 놈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욕하지 마시고, 아, 한국 땅이 나 싫어져. 그럼 난 선교사로 가는구나. 응? 그럼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찬양을 불러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의 헤어짐은 상처가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땅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면 선교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린 찬양 하나 불러주고 우리는 남고.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 거기까지는 나 응답 못해죠.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그 말이죠.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 선생님이요, 당신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야. 그냥 해도 너무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불쌍한 여인이 평생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데 그거 좀 고쳐주라 그러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23절 이런 말을,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뭐냐, 빨리 해결해 주세요. 당신 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반응을 이렇게 하셨어요. 24절에 내가 왜 안 고쳐주는지 알아? 왜 안 고쳐주는 거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내가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민족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는 유대인이야. 난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이라면 내가 고쳐주지만 저 이방 여인을 내가 왜 고쳐주냐?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구나 했더니 그 다음 25절에 가서 보면요, 25절에 가서 보면 좀 달라져요. 이제는 이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25절에 봅니다. 절하여 이르되.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절하여. 지금까지 절 안 했어요. 이 절한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예배하여. 예배하면 되더라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2시 예배, 7시 예배, 철야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고, 그 강사님이 설교하는 거 계속 듣고, 그래 내가 저대로 행하려, 내가 잘못, 강사님이 막 야단칠 거 아니야. 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그래 내가 회개하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지, 막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맨날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하고, 또 교인들이나 목사님 또 집에 와서 또 가정 신방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절하여, 뜻이 절하여. 이제는 예배 단계에 내가 들어가겠다. 의미 없는 소리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한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25절에 25절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자, 대조적이에요. 아까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그게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회개시키려고 내 딸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 딸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고쳐줘도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참 이상해요. 자녀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의 영의 상태가 자녀들의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상담학적으로 보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엄마의 마음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는 거예요. 큰절했다.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절은 그냥 절한 것이고, 큰절이라고 이렇게 절을 좀 크게 한 그런 표현을 쓸 때는 프로스쿠네오 해가지고 헬라어로 그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린, 즉 성숙한 예배를 표현할 때 씁니다. 여러분 예배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라는 뜻이야? 예배하라는 뜻이야. 예배. 기도원에 가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또 다른 교회 부흥회 있으면 마음대로 다니세요. 예배하세요. 근데 뭐 자꾸 헌금 내야 되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세요. 그냥. 근데 또 딴 교회 가서도 막 예배하세요. 막 예배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 그 다음에 큰절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딱 가니까 그 다음에 딱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예배 끝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하나 와야 돼요.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냐? 딸 얘기가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것과 고침을 받는 것 그 사이에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큰절 하잖아. 큰절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요 사이에서 내 깨달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깨달음은 예배로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깨달은 거. 내가 왜 안 고쳐줬을까? 내 딸 얘기를 하니까 안 고쳐지는구나. 왜냐면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네 딸이 네 우상이냐? 네 딸이 네 우상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려고 내 자녀를 아프게 했다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할 때 예수님이 급하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급합니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래요.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이 여인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25절이 멋있는 구절이에요. 주여 나를. 그 다음에 26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하는 문장이 여기서 나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려고 마지막 문장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수능 시험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개들에게 자녀의 떡은 주지 않아. 너는 이방인이잖아. 했더니 여자가 이걸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거든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그것도 똑같은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되는데 그것은 한 떡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한 떡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스러기를 먹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온전한 떡을 먹을 텐데 그 부스러기도 한 떡입니다.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한 몸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부스러기도 이 몸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가 이것을 먹는다 그러면 개도 한 몸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몸은 한 몸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이것을 먹은 것 아닙니까? 이게 딱 하니까 한 몸이 떨어져 나가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믿음이 크다. 자, 언제 믿음이 큰가?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크도다가 이제 아만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만, 크다. 근데 아만이 나중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크도다 할 때 이것은 지금 히브리어 하고 있습니다. 에뮤나입니다. 에뮤나가 크다라는 뜻인데 믿음이란 뜻, 믿음이 크다라는 뜻인데 이 믿음이라는 에뮤나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 안에 속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뭐 소리를 많이 크게 질렀다, 믿음이 크다니까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고백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이 크다 이 말하신 거예요. 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 너는 이방인이지만 예수의 몸의 그 부분을 떼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부분의 영향력 안에 네가 있구나. 너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다른 쪽도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유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했고 자기 하인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해서 하인은 집에 놔두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말한 것은 뭐냐면 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 네 하인인데도 네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유대인인데도 네 사람을 생각해서 회당을 지어줬구나. 장교인데도 군사들이 이더러 가라면 저더러 오라면 오도이다. 장교와 군사가 하나라는 걸 생각하는구나. 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누가 클까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나는 내 공동체 안에 붙어있지. 내 가족은 내 공동체지. 우리 부부는 한 공동체지. 우리 부부는 함께 고생하고 이 일을 똑같이 해결해야지.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지.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크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크도다.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조금 부스러기를 떼어 먹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개입니다. 개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개들도 주인의 성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걸 깨달았어? 네 믿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구나. 그랬을 때 이게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막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 뭐 유명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뭐 대학 가게 해서 막 그것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고쳐줄 때는요. 네가 속한 공동체에 네가 속해 있니? 이걸 물으시더라고. 너 교회 일 열심히 하니? 교회 안에 속해 있니? 교회가 어려울 때 너는 어렵다고 생각해 봤니? 네 식구들 부모님이 힘들 때 너는 가서 함께 그분을 기도해 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나는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국가가 어려울 때 뒤에서 막 국가를 욕하고 위정자들 욕하고 그러지 않니? 너는 그분들이 너와 하나라는 걸 느끼는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분들이 내 자녀고 그분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다. 근데 저분들이 정치할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늘 그런 마음.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내 형제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거 보내줘가지고 굶기지 마. 이제 앞으로 100만 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앞으로 지금 전문가 얘기가 앞으로 북한에 100만 명이 죽을 거래요. 지금 큰 흉년이 들었고 지금 원조들이 다 끊기고 지금 또 조총련들이 일본에 좀 어려요. 조총련들이 막 돈을 가져가는데 지금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형제들이 죽어가. 그때 우리는 저 형제들과 나와 우리 하나님. 이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